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뱀이 그 배후에 있었던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택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에 반대되는 사단의 말, 거짓말을 그들이 선택하고 믿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였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지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행위, 뱀이 또 그 배후에 있었던 사단이 하라한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이 있었고 그들이 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반대되는 뱀의 또 사단의 그 말을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정말 사단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눈이 밝아졌죠. 그렇지만 눈이 밝아지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사단이 말을 하였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안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사단이 말할 때 모두가 다 거짓이었다면 분별하기 쉽겠죠. 근데 반은 여기서 보니까 맞았네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반은 맞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실을 말한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나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안 거예요. 그들이 벗은 줄 그전에 몰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전에 소경이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았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몸을 벗은 것을 새롭게 인식하면서요,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급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여 입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들은 부부잖아요. 그들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서 서로에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해서 꼭 옷을 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합니다. 그들의 이성에 또 그들의 전에 마음 가운데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 마음속에서 밀려올 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성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그들은 서로
깊은 하나됨이 있었고요. 서로에게서 감출 것이 없었던 연합된 그런 관계이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서로에게서 감추고 싶은 게 생겨난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을 그들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낯을 피한 거예요. 두려워 숨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의 즐거움이었고 평안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안전하고 기쁘고 평안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과 그들의 행복의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거예요.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의 이성에도요,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럼 그들의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감정에서 어떤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치 능력이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동산 나무 뒤에 숨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말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들의 생각이나 관념 사이에 뭔가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정상적인 행동에서 이탈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우리가 보면은요, 종합을 해보면 전에 전혀 이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던 그들의 감정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감정들이, 새로운 인식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새로운 감정이요,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평안이었고요,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담대해 있었고요, 뿌듯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들을 제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과 안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의 충동, 동요 등 전혀 없었던 심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간의 하나됨을 잃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었던 완전한 하나된 관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곧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요,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들어서 그녀의 마음에 상처나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내의 요구를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결과는 뭐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됨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가요, 예전에 그 아내를 바라볼 때 생겼던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미움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너 때문에 라는, 그에게 속은 것이, 그의 말을 들은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하나됨이 깨져버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들 간에 일어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을 그것이 표현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었습니다.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가요,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들과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틈새가 생기고
자, 원치 않는 변화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악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그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의 말이, 사단이 했던 말들이 정말 설득력이 있었고요. 정말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처럼 그에게 다가왔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순간에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셨구나.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엄청난 짓을, 범죄를 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났을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피하여 숨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인생이,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사람이 죽는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서 형 아우라 하지만 죽을 때는 그 순서가 무시되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번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9개월, 10개월 있다가 태어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요, 아마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웃고 또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해서 막 활동적이고 발로 찰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아이의 생각에는 뱃속에 있었던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던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 속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올 때 죽음이라고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죽음이었습니다. 태 속의 삶은 끝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이었냐는 것이죠. 정말 참된 삶의 새로운 시작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영원한 삶, 하나님이 목적하신 참된 삶의 준비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목적하신 삶 가운데 살아서 그분의 목적이 부합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 소망이 있는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합니다. 육체의 삶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라고 하고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자라고 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택합니다. 왜? 근데 이것도요,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나으니까 이걸 한번 믿어보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믿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성적인 행동으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죽음이 임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죽음의 징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합니다. 내었고라는 그 말은 잘리워졌고 분리됐고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망이 분리가 된 거예요. 내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습니까? 분리케 하였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해는 떠 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해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라는 먹구름이 끼어서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인다고 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가 뜨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사 쓴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난다면, 말씀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선고는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잘려지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죽음은 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팔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요, 몸에서 잘려지는 거예요. 눈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요, 몸에서 눈이 빼져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거 곧 사망이고 죽음이거든요. 인생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쫓아서 존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존재로. 원래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아담을 부르셨을 때 네가 어디 있냐 하였을 때요, 아담이 대답한 말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지금 아담이 벗었습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자기들이 무화과 남은 잎으로 치마를 하여서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은 벗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요, 왜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한 수치심이 일어났을 때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강하게 인식하고 느낀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 그들의 몸부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죄의 수치를 가려본다고,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난 그 감정적인 동요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본다고 했던 그 행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입었어요. 입었는데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담과 하와 자기들 사이에서는요, 벗은 것이 자기들이 해입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감춰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수치와 결과가 나름대로 커버가 됐다고, 가려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도움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내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죄를 가려보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와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효과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감히 인생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거역하였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짓말로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향한 대적이었었어요.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일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순간은 그들이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하나님, 이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입니다. 내가 나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고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히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반기를 두고 대적하는 사단에게 네가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편에 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기꺼이 서겠습니다는 반역행위였고 대적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반역이라는 것을, 죄악의 정도를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요 학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것이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할 것은요, 지옥에 가서 죄의 정도를 실감하게 되고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명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육체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적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았느냐? 아니면 나를 거역하는 대적인 무리 가운데 서서 반역자로 나에게 대항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하는 것에 참 주인이시고 합법적인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났을 때 잘못된 것은, 고장난 것은, 쓸모없는 것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이 가로되, 아담이 변명을 황급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고는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다는 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긴 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이 참 비겁합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요, 정말 그 여자를 주신,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자가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지 않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한 대 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감사했거든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기쁨이었고 평안이었습니다. 감사이었습니다. 죄가 딱 그 마음에 들어와서 죄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문제예요. 모든 것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또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하나님 향한 원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명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여자도 할 말이 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뭐라 그러죠? 그냥 순진했다는 거예요. 그냥 속은 거예요. 나름대로 다 변명이 있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약한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틀려요. 여자는 뱀이었고 남자는 여자이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사용되는 도구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변명은 몰랐다가 변명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긴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속았다. 그리고 정가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일을 비난하고요. 환경을 비난합니다. 자기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나라가 문제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더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요, 동일한 두 분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요, 옆에 사람보다 더 지독한,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환경을 탓하면서요,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난 화살을 돌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죄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은 끝끝내 말하지 않고 중심은 그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서 살고 싶은 게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말은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을 비난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건 다 변명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뱀의 배후에 누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막바로 뱀은, 사단은 이미 정제된 존재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배후에 누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막바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물으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단에게서 그 몸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의 뱀의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이죠. 자, 신기한 것은요, 그전에는 뱀이요, 사단이요,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렇죠?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야, 그것을 믿었냐? 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의미를,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 야, 이 답답한 놈아. 왜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먹어도 안 죽어.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안가. 네가 결코 죽지 않으라.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아무 말도 못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단이요, 얼마나 강한 논리로, 확신으로 인생들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서도 담대합니다. 정말 그들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지옥이 있음을 안다면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뱀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자는 심판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누구의 편에 서겠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는 큰 소리 땅땅 치고 논리로 확신으로 덤벼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침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몸과 혀가 사용된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뱀의 모습은 처음 창조 때의 그 모습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압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큰 소리 치던 그 뱀이, 사단이 아무런 힘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보면서 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정령 죽으리라. 그들에게 죽임이 찾아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음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들에게 두 가지 죽음이 그들을 기다림을 아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과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서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사단과 함께 처해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얼마나 그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회환이 됐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자기 가슴을 찢어도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후회잖아요. 이제는 늦어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요, 뱀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이제 나는 어차피 형벌받아 끝난 인생, 끝난 몸, 끝난 주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일격을 가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심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희열의 그런 미소를 띄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는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거는 지금 사단에게, 뱀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죠? 그들이 이미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은 것이잖아요. 그들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도, 인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신 것을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시고 세심하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일격을 가했다, 타격을 가했다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끝이 아닌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과 싸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과 싸우냐면 사단이 지금 보니까 머리가 되어 있네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이 지금 인류가요,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음을, 지배 아래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배 아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 상태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는 목적 가운데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사단과 연결된 그 고리를, 그 지배의 끈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사단과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싸움에서요, 여자의 후손도 상처를 입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발꿈치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처를 입으시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곧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보면은 참 말씀이 재밌습니다. 의미가 깊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 아버지에게서 봤잖아요. 왜? 남자에게 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후손도 아니고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이 말씀이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 이해가 되고 풀려지는데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죄는 우리가 남자 씨로부터 유전됩니다. 그래서 DNA 속에 죄의 속성이,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날 때부터 죄성이 그 속에 심겨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그 씨 속에 죄가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성을 받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 인류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지배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요, 인류에게는 정말 유일한 기회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사단에게는요, 왜 우리는 끝났는데 이들에게 기회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물론 죄가 쓴 사망은 지불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살리시는,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시키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소망을 인류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옆에 앉아있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말씀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고 눈을 떴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말을 듣고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또 분노했을 거예요.